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던 일, 이적을 행하시던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12제자들은 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판박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택하시더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이 권능을 받았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그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들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그 권능을 행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권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능을 어떻게 표현하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때 많이 나오죠. 근데 12사도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똑같이 나올까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사도의 이름을 짝짓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 너는 알고 있니? 그 할 때 그 시몬 아니고요. 네, 시몬 베드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람어로 불리는 이름이 있고 이제 원래 불리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또 근데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시몬. 그래서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안드레죠. 안드레. 형이죠. 형.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유명하죠. 네. 어떻게 유명하죠? 제일 일찍 순교한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제일 오래까지 남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몬도 많이 있고 야고보도 또 있어요. 네. 그다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바돌레메가 뭐라고 나와 있죠? 나다나엘로 나와 있죠. 나다나엘로. 예,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 그 다음에 도마는 이제 그 앞에 의심 많은 도마. 예, 근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도마는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지금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죠. 기록한 마태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또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다데오. 이제 다데오인데,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잘 성경에서 듣지 못해요.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이름 말고 딱 한 구절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다데오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로신인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데오의 이름이 유다 다데오예요. 근데 이제 유다는 워낙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의 이름이 유다 다데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 가나안인인 시몬은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역은 누구랑 같이 가느냐 하면 다데오랑 같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페르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완전히 그 신전에 완전히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귀신이 나오고 그냥 흥분한 군중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는 그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또 근데 이제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 순서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은 결국 그거죠.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운동권이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한 운동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만 12제자의 이름,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 기억하지 않으면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죠.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워낙 유명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야고보 또 한 명 더 있었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만 기억하지 그 다음에는 또 얼른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12를 뽑으셨고요. 근데 하셔서 뭘 하셨느냐? 내어보내셨어요. 12를 내어보내셔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기까지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 복음이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열린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 민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 이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복음이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랑 똑같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 이후에 계속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은혜죠,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돈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 거죠. 모든 치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보면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모든 치료의 마지막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제사장이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정결의 예를 갖출 때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하는 것, 유대교를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그런 생각들, 의식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옷이나 주머니도 차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와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것, 먹이신다, 입히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이 훈련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훈련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또 더군다나 다 못 살 때는 오히려 쉬워요. 다 못 살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나만 못 산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그럴 때 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아내가 있고 이제 자식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오는 괴리감 같은 거를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 집안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가정을 함께 훈련시키시고 함께 훈련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꼭 받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 사역의 길을 이 물질에 좌우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고 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이게 제일 첫 말씀이에요.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면 그 다음에 합당하면 그곳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안을 말해야 되겠죠. 무조건 평안을 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또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저주를 퍼부었어요. 합당하면 저주 받겠죠. 근데 반대로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똑같은 그것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언제나 축복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하셨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 권능 받았사오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